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사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 중에 성경학자들이나 또 과학자들 그리고 문학가들, 사회학자들이 수십 년을 공동 연구해서 예수님을 설명한다 해도 그 지식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란 한마디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속성상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하죠. 말하자면 닳지 않고 마르지 않고 막힘이 없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그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구하고 창작을 해서 만든 문학작품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안해낸 방대한 저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 계시인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인 가장 큰 이유는 성경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초점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인 이 계시를 거부하고 또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지난 20세기에 소위 인본주의 사상이 20세기에 나타났어요. 그걸 뭐냐면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를 말합니다.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어요. 한마디로 현대주의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주 고상의 사람이 그러나 아름답고 나이스하고 뭐 이치에 맞게 다 하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현대주의의 아주 그 핵심 모더니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까닭없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부녀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 어린 젖먹이부터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며 이것만 있으면 인간이 진짜 멋있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비참함에 부딪히게 돼요. 절망에 부딪힙니다. 그 후에 바로 일어난 운동이 아직도 그 정신이 있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를 말합니다. 이 운동은 인간에게 절대라는 말은 없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진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좋으면 진리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예요. 그게 현대주의부터 저 모더니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계속 주장해온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꽉 찼습니다. 진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적어도 현대인들에게 진리는 성경이 아니라 뭐요? 내가 좋아야 진리예요. 내 기분에 맞아야 진리고 내 느낌에 좋아야 진리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척 내놓고 성경이 말할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냐 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이에요. 아니야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다른 것 있어. 그걸 주장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교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던이 가져다 준 선물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세상에 너밖에 누가 있어.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어. 네가 최고야. 결국 이런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성경을 거부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로 돼 있어요. 왜 복수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이 못을 딱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본래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요한이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옳지 어떻게 제가 주님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뭡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겠다는 것은 나도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꼬집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왕이라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매를 맞고 옷을 발가벗기고 저주의 그 사형 형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뭐야? 그가 능력이라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 특히 빌립보서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지셨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아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나?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슨 죄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에 보면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한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는요, 힘이 센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말세의 교회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이고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어쩌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가피하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교회가 왕이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해요. 최고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최고의 교회, 힘세고 강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원한다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 가야 합니다. 남에게 져줄 수 있는 교회, 남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교회. 노래 중에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그 노래가 있어요. 다 노래 기가 막히더라고. 또 그런 노래는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정신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지를 점령.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를 점령하래. 고지 점령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무슨 큰 소리 하려고. 오 주여, 이 박 목사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번영과 성공과 성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당하기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평생 당하며 사셨어요. 갑이 되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의리였어요. 남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예수님 미친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서 미쳐버린 사람, 모든 사람이 내버린 사람,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되는 그 2,000마리를 몰사시키면서도 희생시키면서도 그 미친 사람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겁니다. 사실 주님은 원래 강자였죠. 아니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에요. 전능자예요.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은 전능자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서 강자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낮은 자로 사셨어요. 오늘 주님이 한국 사회를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오시겠는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하실까? 아마 주님은 인생의 시험을 당하며 인생의 삶에 모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자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수행하기도 전에 먼저 받았던 시험이 무엇인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란 그리스어로, 이 신약 성경의 그 원어인 그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시험하는 자라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적대하는 자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악한 자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말하죠.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다 대고 이게 한번 그냥 훅을 날릴 수도 있고, 그냥 발길질 한번 해서 그냥 저희 4km, 5km, 10km 갖다 내동댕이 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말이죠. 그러나 주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주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실 때도 여전히 자기 안에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욕망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경제적인 욕망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 욕망의 시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두려워하기도 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뭘 했을까? 저처럼 옛날 제가 금식할 때처럼 맨 오란시만 생각했을까? 금식하면서 칠성사이다만 생각했을까? 오 짜장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가졌을 거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시험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말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면서 질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맞지? 맞지?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신분까지 확인시키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능력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가난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백성들 위해서 양식도 해결해 주고, 이참에 너희 백성들이 신뢰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돌들 가지고 떡을 탁 만들었을 때 주린배를 채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천명하라고 유혹한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대적하고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이 한마디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원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사탄 앞에서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이 한마디에 실패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한 힘을 마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주님이 그냥 확 뭐 불을 보내든지 무슨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호하고 안전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뭐 형통하게 해주고 응답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아주 겸손하게, 그저 아주 겸손하게 무슨 힘을 주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 아니에요? 예? 주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주장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첨가할 것이나 붙이기나 이중계약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돌로 떡덩이 만들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고 말씀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재산으로만, 사업의 잘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경제적 이익이나 성공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간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해요. 물질에 매이게 되면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어떤 한 단면이지만 그 문제 속에 보면 전부 다 돈과 물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괜히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경제적 욕망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오히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주여 돌로 떡덩이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치고 금식 기도하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성이에요. 그런 축복성에는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발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뭐예요? 권력의 욕망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마귀가 그걸 금방 이용해 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딱 하니까 사탄이 그 다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탄 저도 말씀 가지고 덤벼들어요. 예수님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예?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 말씀 시편 91편을 가지고 사탄이 딱 들이댄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5절 보면요, 사탄은 지금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에 알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죠. 아니 그 성전 꼭대기에서 확 떠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보호한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왕 되어야 돼. 금방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 몸에 안전기구도 없이 뛰어내리라는 거야, 마귀가. 번지 점프하라는, 예수님 보고. 성경에 번지 점프하라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번지 점프하는 거 보다가 예수님의 마귀가 떠내렸다는 말 듣고 저거 마귀가 시작한 건데 저 좋은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할 때가 있어요. 이건 과시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시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절대로 과시해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난 믿음으로 하자. 뭐 믿음으로 하겠다. 야, 믿음으로 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자고 하면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탄에게 매인받은 겁니다. 사탄의 올가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놓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위에 뭐 다른 것도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내 생각 안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교회도 성경도 목사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산다고 하니까 성경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고 나는 일이 많아요. 참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독사에게 손을 대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악한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진짜 켄터키주의 한 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가리를 먹였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따라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2명이 죽었어. 그래서 목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 말씀을 증명해 보려고 하다가 자신과 남을 위험한 상태로 만들게 하는 소위 진리 남용이에요. 여러분, 남용이라는 건 무서운 나쁜 겁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남용하거나,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의 직권, 자기의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남용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남용이군. 남용해서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 가지고 인생 사는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힘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작은 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현대인은 이상하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죠. 난 나쁜 짓을 해도 문제 없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이런 짓 해도 나는 걱정될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날 건드려? 이런 거예요. 어떤 불의한 짓을 해도 나는 안전해. 이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건 죄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따라 읽읍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예, 거기 청문회원들 시험하려다가 다 당했어요. 청문회원들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 청문회 나온 국회의원들을 시험하려고 하면 그 청문회 나온 사람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부추기더라도, 누가 나를 부추기더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예,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마귀는 주인이 주님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웃기는 얘기죠. 주님에게.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못 당하게 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 못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욕망이에요. 욕망을 심어준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그 종교적인 욕망을 강하게 부여해 줍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계속 유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떼어놓는 일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하는 거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고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철면피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게 사탄. 하나님까지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언하십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예수님이 뭐 팔을 걷어붙이셨다, 목소리가 크셨다, 소리를 질렀다, 뭐 가서 무슨 어떤 연장을 가지고 와서 덤벼들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이 검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성령이 이 말씀을 검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한 시험은 현실적이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으로만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유혹과 싸워 이길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욕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경제적 욕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권력의 욕망,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종교적 욕망이 모든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신 이 세 가지 욕망을 어떻게 해서 참 이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교회가 못 가져서 한 달이에요. 이거 갖기 원하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 싶은 그런 욕망 있어요. 예, 마귀에게 절이라도 해가지고 세상 것 다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내 손에 쥐어야 되겠다는 이런 욕망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정말 이런 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무당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저질 종교, 저급한 종교 형태예요.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적이에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던 삼손처럼 본말이 뒤바뀌어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이기적이고 자기 충족에 매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하나 꼭 드리려고 해요. 주님, 이 교회에서 멋있는 성도가 안 보여도 돼요. 힘 있는 성도가 안 보여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머리 없는 몸이 되어 있어요. 기형아예요, 기형아. 완전 기형아가 됐어요. 머리가 대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몸만 보이고 있어요. 흐물흐물한 몸만 보이고 있어요.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보여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